다시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도 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잘 깨닫고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유익이 되고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자들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경건훈련에 관한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요절과 같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6절 좀 보십시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선한 일꾼 혹은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어, 영어로는 아마 good minister, 좋은 목사가 되어, minister는 보통 목사죠. 그러나 원어의 뜻은 그냥 일꾼입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라고도 우리가 번역하는 그냥 일꾼, 일하는 종, 일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는 좋은 일꾼이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믿음과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은 믿음과 좋은 교훈, 또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 혹은 좋은 교훈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일꾼도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지. 종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다 부족한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단련을 받으면은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래서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에 걸립니다. 양육을 받는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디모데가 사람을 가르칠 때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리라. 4장 3절에 나왔던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교훈이 귀신의 교훈, 귀신의 가르침, 귀신들의 교훈들, 지난 시간에 귀신의 교훈들, 귀신의 교훈이라는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지식. 자, 귀신의 교훈이라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귀신의 교훈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식물도 감사하고 감사히 먹으면 좋고 또 결혼도 복되고 사실은 감사한 제도이다. 아유, 결혼 같은 거를 천박하게 결혼을 하느냐고, 나는 고상하게 독신주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치우친 것이고 결혼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 또 살아보면 그렇죠. 살아보면 혼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절제심이 많고 그래서 독신주의로 살아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한 욕구나 감정이 있어서
시험에 들고 죄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독신으로 산다고 괜히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서도 독신주의를 괜히 겉으로는 독신주의 하면서 속으로는 죄짓고 자기 학대를 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혼 제도를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먹는 음식도 감사하고 결혼 제도도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잘 가르치면, 디모데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바로 가르치면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이죠. 성경이 바로 믿음과 좋은 교훈의 믿음의 말씀이고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좋은 가르침들, 성경은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좋은 일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부족해서.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주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기만성이라,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큰 그릇은 천천히 오래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또 교회의 일꾼들도 그렇고 하는데 좀 단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단련을 받는, 양육을 받는, 이게 믿음과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머리로만 그저 다 아는 거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성경을 늘 묵상하면서, 이게 경건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몇 년의 세월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 많이 배운 제자들도 별로 그렇게 변한 것이 많지 않아 보이죠. 많이 생각이, 사상은 변했겠지만은 실수하고, 주님 잡히시는 날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주님 알면은 내가 저주를 받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부정하는 그런 지경이니까 사람이 아이고 참 아직도 멀었구나, 아마 더 훈련을 받아서 더 고난을 받아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훈련을 받고 지도자가 됐고, 다윗은 10여 년 동안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하면서 단련을 받고 그렇게 왕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생하다가 단련을 받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10여 년 동안, 아마 13년가량 10몇 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기만성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좀 단련이 필요하지, 금방 몇 개 알았다고 몇 개 좀 배웠다고 내가 지도자가 됐년, 그렇게 하면은 일을 어그러뜨리기가 쉽죠. 좀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7절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재미있는 말입니다. 망령되고라는 말은 물론 속되고 세상적이고, 속되다, 망령을 그렇게 우리는 망령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망령되다. 영어로는 profane 그러죠. 보통 속되다,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망령된, 또 허탄한이라는 말은 재미있어요.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나이 많은 아내들이 말하는, 나이 많은 여자들이, old wives, old women, 나이 많은 여자들의 들이 말하는 신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앉아서 엉뚱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는가 보죠. 이게 또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아는 것 많고 경험하는 게 많으니까 얘기할 거리가 많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여자들이 말하는 신화,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허탄한, 다 헛된 얘기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속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를 버리고 그런 헛된 얘기들 다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한다는 말, 연습 좋은 말이지만 연습한다는 김나제라는 말은 김나조라는 말에 명령형 김나제라는 말은 그 김나제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은 좀 비슷하다 영어에 김나지움 그런 말이죠. 우리가 체육관이나 뭐 이렇게 뭘 운동한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하죠. 헬라어에 김나세라는 말이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연습, 훈련, 훈련하라. 경건 훈련, 경건 연습, 경건 훈련, 훈련하라. 마치 운동선수들이 체육관에서 열심히 훈련하듯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훈련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잖아요. 배구도 잘하고, 또 야구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그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지니까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되고, 배구도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아이고, 김아무개가 떠서 때리면은, 참 아주 정말 잘 스파이크를 잘한다.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훈련입니다. 그것이 연습 훈련. 자, 신화를 버리고 신화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신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실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건들은 신화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되고 어리석은 신화적 이야기들은 비록 그것이 육신의 재미와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일지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유익이 없다. 참 믿음에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참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무슨 재미있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 속된 세속적이고 허탄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버리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화는 버리고 그 대신에 경건 훈련을 잘 하라.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이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경건이고 무신론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서 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사실은 무신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인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없고 우리는 인본이 아니라 신본이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것을 믿는,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사람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판단한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항해의 주인이다. 그거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죠. 또 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인본주의,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내 생명을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는 자요, 나의 생사, 삶과 죽음이 또 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이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하다. 경건 생활은 당연한 생활이지만은 그러나 잘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생활은 꼭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제가 간혹 설교하다 그런 말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간혹 보면은 재수 없겠으리, 재수 없다는 말을 해요. 재수 없다. 여보세요. 재수가 뭔데? 재수라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요행이나 바라고, 우연을 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수 없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마 믿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안 되니까 그 말이 툭 나왔을 거예요. 재수 없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건의 훈련, 개인적인 성경 읽기, 성경이 그렇게 귀하다고 말을 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읽는 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밥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건강하다고 그러죠. 세끼 잘 그래도 골고루 섭취하면서 좀 먹으려고 해야 건강이 잘 유지가 돼요. 대충 때우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끼 정확한 시간에 먹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배고프면 확 먹고 또 배 안 고프면 그냥 한 끼 두 끼 건너뛰고 그러면 결코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비결을 벌써 어겼어요. 건강한 것은 규칙성에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밥도 규칙적으로 먹고 먹는 양도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다 하고 너무 과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건의 생활도 성경을 매일 조금씩 하루에 제가 늘 말하죠. 우리 성도들은 30분은 꼭 성경을 읽으세요. 30분도 못 읽으면은 참 곤란한데요. 30분, 24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30분이 그렇게 과히 긴 시간이 아닌데 30분은 읽어야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 읽습니다. 30분을 꼭 소리내서 만일 30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읽는다면 아마 빨리 읽으면 5, 6장 대략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속독해서 아주 읽는 속도 여러 번 읽었으면 알아서 빠르면은 아마 10장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분의 시간을 좀 구별해서 성경을 읽도록 하고 또 기도도 최소한 30분 이상을 좀 구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시간 구별하면 제일 좋고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면 진짜 경건 생활을 하는 아주 기본이 잘 될 수 있고 너무 바쁘고 힘든 생활이라면 최소한 30분의 시간이라도 구별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사는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바쁘신 것인가? 돈 때문에? 그러면 그 돈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거 과연 당신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돈을 좀 벌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것이 복이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는 생활을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돈도 벌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시간표를 좀 조정해 보십시오. 훈련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의 훈련, 기도 생활의 훈련, 또 가정을 또 이끄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한다면 가정 예배 늘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같이 온 가족이 예배 드리면 더 좋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을 훈련의 문제예요. 주일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믿기 처음부터 새벽기도 했다는 말도 내가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아예 훈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일을 빼먹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훈련의 문제로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킨다. 그렇게 각오를 하고 절대로 내가 주일은 범하지 않겠다. 그게 좋다. 훈련의 문제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보면은 항상 늦더라고요. 항상 늦고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한 5분 전, 10분 전에는 꼭 가서 마음 준비를 하리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가 마음 준비를 하고 예배에 임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데 그것도 훈련의 문제라고 봅니다. 11조 생활 그렇죠. 아이고 11조나 나는 11조 못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그 이상이로구나. 하나님께서 11조 이상의 우리의 전체가 주의 것이로구나 깨달아지면 즐거이 11조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생활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입이 튀어나와서 이게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나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자를 많이 주고 나서 나 조금 주겠냐 그럴 때 싫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과자 사줄 마음이 없지만은, 그럼 드리죠. 그러고 한 움큼해서 엄마 아빠 입에다가 드리려고 하면 예뻐서라도 아이고 저렇게 착하구나, 남 줄 줄 다음에 내가 2봉지 사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11조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약 제도 같으면은 그렇죠. 구약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일만 전념하면서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 안 내면 레위인들은 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야. 이제 나 레위인 그만하고 나도 가서 어디 장사하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나는 간다 그러고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단하셨죠. 그러니까 11조 제도도 그렇고, 우리가 11번 예배 얘기를 하는데 수요일 밤 예배, 금요일 밤 예배, 새벽기도 7번, 그것이 다 훈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전도대, 수요 전도대, 지금 쉬고 있지만 전도대, 또 교회 봉사하는 일, 이것을 특권 귀한 일인 줄 알고 권찰의 일이 목회의 바로 협력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모하고, 나도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는 목회에 나도 동참해 보면 참 좋은데, 또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가르칠 자격은 없으나 내가 성경을 배운 만큼 어린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나도 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건 놀라운 특권이다. 찬양대,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그런 일의 전선에 서 있는 거죠. 경건이, 일반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살지만은 찬양 전문으로 찬양대, 찬양을 전적으로 연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친다, 조심스럽죠. 성경 잘못 가르치면 큰 죄를 짓는데, 그러나 바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참 귀하고 복되다. 내 생이 그러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향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주일학교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 원하게 된다. 내가 주일학교 교회 좋은 권찰이 돼서 교인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문안하고 위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게 목회의 일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한다면 내가 정말 기쁘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애들아 교회에는 가까이 너무 그렇게 깊이 개입하지 말아라. 안 할수록 시험에 안 들고 좋다. 시험에 안 들고 좋겠지요. 다 먼지 하면서 거기에 왔다 그냥 살짝 가고 살짝 왔다가 알지도 못하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안전은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일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경건한 일에 관여해서 경건을 훈련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거를 주께서 기뻐하시겠죠. 8절 봅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몸의 훈련이죠. 몸의 훈련도 유익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운동해야 될 줄 알고,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은 새벽에 더 걷기 하느라고 길에 걷기 하러 가는 사람, 요새는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뜸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한강 둔치, 고수부지 둔치에 가면 걷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여기에 평화공원, 하늘공원에 거기서 걷는 사람들, 또 늘 등산하는 북한산 단골로
몇몇 3, 3, 5 모여서 북한산 가고 왜 그럽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야 밤잠도 잘 자고 몸이 건강하니까 걸어야 되고 그건 알아요. 몸의 훈련이 유익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못 가면 아예 헬스장 끊어갖고 돈을 주고 가서도 거기서 열심히 뛰고 체력 단련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꽤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는 모든 면이란 말이니까 유익이 많다는 거죠. 몸의 훈련보다도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몸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걸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분은 아주 제가 그런 얘기했죠. 돈도 좀 있고 해서 그러신지 늘 수영하고 이 주위에 그렇게 한 데 있죠.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다 건강 훈련을 위해서 잘 하는 거죠. 수영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쓰러져서 일찍 가시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오래전에도 있었고 몇 번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훈련, 몸의 훈련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평안을 보장하는 것,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때때로 무서운 질병의 침입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경건은 다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몸의 훈련으로 얻는 그런 유익보다 낫다는 것이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는 말은, 내생의 약속이야 우리가 아는 얘기겠지만 금생의 약속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금생의 약속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평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마음의 평안처럼 귀한 것은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 또 몸의 건강, 방금 말한 대로 다 건강을 생각해요.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몸의 건강, 또 물질적인 안정,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어요. 뭘 사 먹고 싶을 때 여유가 좀 있는 것이 좋겠지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 좀 있는 게 좋겠죠. 물질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평안, 사회가 늘 불안하고 대문화하고 전쟁이나 나고 그러면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생의 약속에 속하는 범주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의 복, 시고 지방의 복,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산업의 복. 그렇죠? 내 몸의 소생이, 자녀들이 그분이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더니 자식이 복되다. 그 복이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금생의 약속입니다. 또 토지 소산이나 짐승 새끼나 우양의 새끼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의 복,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도 말씀한 거죠.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는 게 경건이라고 방금 말했는데, 그러니까 경건한, 복된 자는 경건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분 30분 이상이네요. 30분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니 아침에도 성경 읽고 저녁에도 틈나는 대로 성경 읽고, 일은 언제 하는지, 일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짬 남으면 성경 읽고. 제가 군대에서 젊을 때에, 군대는 5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을 막 시키고 5분간 휴식,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담배 피는 이들은 담배 피우고 그러지만 나는 담배 안 피니까 저 구석에 가서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하나 넣고 와서 성경 읽고. 그게 그때는 다른 시간에 휴식 시간이 없으니까, 자유 시간이 없으니까 5분간 휴식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5분간 휴식을 모아놓으면.
성경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얼마나 복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복되다. 시냇가의 나무는 아주 정말 복되죠. 나무가 참 복돼. 우리 그 정원에도 보면은 회백나무인가요? 회백나무죠, 이름이. 회백나무라는 나무 몇 그루가 있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키가 저보다 조금 크나 저 비슷한 정도의 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엄청 컸어요. 저 나무가 왜 저렇게 자꾸 크지? 우리 교회 높이만큼 이제 올라가려고 거의 막 크는데 엄청 컸어요. 20년 큰 게 그래요. 앞으로 20년 더 크면 저 교회 나무 꼭대기보다 더 올라가겠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합정이에요. 합정동이라는 합정은 우물정자잖아요. 이 밑에가 이 동네에는 물이 흐르는 게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 지금 이 뜰 밑바닥에도 옛날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경 그 밑에가 물이 많은 모양이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니까 물을 잘 흡수해가지고 아주 세상 모르게 저렇게 잘 올라가요. 크다고요.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얼마나 복돼. 나무로서는 최고죠. 가뭄이 들질 않아요. 암만 비가 안 와도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 한 나무는 죽지 않을, 그와 같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모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죠.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혼을 해도 복되고, 사업을 해도 복되고, 직장 생활을 해도 거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승진하고, 또 연봉도 조금씩 올라가고, 그저 좋은 것이잖아요. 몸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서 복되고, 할렐루야죠.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출산해서 자녀들이 또 번창하고, 그런 것도 참 복이죠.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고 자녀들이 또 낳고, 이래서 이 인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결혼 안 한다 그러면 대가 끊어져 버려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믿는 사람이 그래도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 여러 명 낳는 집안이 몇 명 있으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결혼하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절 165절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행위 완전,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행위 완전, 그게 참 경건한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성경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건하면 복되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면 복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 드릴지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아예 글씨 배울 때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글씨를 떠듬떠듬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 읽는 것이, 꼬마들,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아직도 읽다가 못 읽는 글자가 나오면은 이게 뭐라고 읽지 잘 모르면서 그래도 떠듬떠듬 읽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그렇게 예쁘고 기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은 결코 기쁨이 아닙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65절에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얼마나 복돼요. 금생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들에도 내 몸의 소생이 토지 소산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할렐루야. 또 큰 평안이 있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다. 감사하다. 큰 평안,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가정의 평안. 할렐루야. 잠언 3장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도 경건이죠. 경건하게.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장수한다고 그러니까 몸의 건강은 당연한 거죠. 몸이 아프면 일찍 죽지요. 단명한다 그러죠. 장수는 건강해서 오래 살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의 복, 장수의 복, 평강의 복.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도 경건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늘 말했죠. 양약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건강, 치료가 돼요. 다른 건강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비결이 물론 다 잠도 잘 자고 5대 영양소인지 4대 영양소 영양 있게 다 드시고 또 보조식품도 좀 들면 좋고 운동도 하시고 오케이 다 좋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약은 경건이라는 약이다. 이것이 양약, 건강 치료가 된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죄 짓지 말고요. 죄 지으면 모든 게 다 파탄이에요. 또 경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열매로 공경하라. 11조 생활, 헌금 생활 제대로 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약속이, 금생의 약속이라는 약속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질 생활의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생활의 복을 받는지 아니면 안 받는지 한번 두루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두리번해서 저 사람 11조 생활하는지 어떤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주의 말씀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의식주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를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것이 금생의 약속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금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 경건이 유익하다는 말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금생의 약속이 있고 내생의 약속은 영생 복락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면 미래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면, 경건하게 살면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런 말을 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지만은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하면 영생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1장 10절 11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게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더욱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이렇게 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이죠. 넉넉히. 그러니까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경건하게 살면 금생의 약속도 풍성하고 내생의 약속은 물론이고 그 약속, 영생의 약속, 영생보는 천국의 약속,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오늘 본문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신실하다. 지금 방금 말한 경건의 유익, 이 말은 신실한 말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거짓부렁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허풍이 아니다. 이 말은 신실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는 말은 전적으로 받을만 하도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 물론 전적으로 받는 말은 모든 사람도 다 받을 만하지만 원문의 표현은 전적으로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신실하며 경건이 중요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된 것이라는 이 말은, 지금 말하는 이 경건 훈련을 교훈하면서 이것의 가치를 말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전적으로 받을 만하다. 신실한 말씀 믿어야 됩니까? 전적으로 받을 만한 말씀 받을까요 말까요? 그러는 거에 내가 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시든지, 생각해보고 안 받는 사람은 할 수 없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끌고 가서 물 앞에까지 가서 물 좀 마셔 그래도 싫다, 말이나 소가 싫다 그러면 못 먹는 것이지. 그러나 마시는 사람은 마실 것이다. 신실한 말씀, 전적으로 받을 말씀, 이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경건 훈련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힘쓰겠느뇨.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기에 진력한다는 말이 전통 본문에는 모욕을 당한다 이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건하게 살아요. 경건 훈련을 강조했단 말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리고 진력도 좋은 말이지만은 전통 본문에 모욕을 당하는, 그러니까 경건 훈련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저 사람 경건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도무지 몰라. 세상은 그렇게 해서 못 살아. 당신처럼 그렇게 하면 못 살아. 그렇게 욕을 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스스로. 우리의 소망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혹 돈에, 혹 육신의 쾌락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멋있는 집 하나 사고 차도 근사한 거 하나 딱 뽑고 예쁜 아내를 얻고 그래서 멋있게 살아보겠다. 그래요? 참 근사한 계획인데 살아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몇 년이나 사는데요. 한 100년 살 겁니까?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00년 후에는요. 그러고 죽지. 그래서 참 근사하네요. 그 허무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을 그런 썩어지는 것, 허무한 데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몸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상당히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100년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넉넉히 들어가게 복을 주시니 그게 진짜 복이지. 그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전적으로 받을 만하도다. 믿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분은 안 나왔겠죠. 믿으니까 다 나왔겠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경건훈련에 힘쓰라. 경건훈련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는 없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포함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새벽 시간이든, 새벽은 너무 피곤해서 난 못 일어나, 오케이. 그러면 밤에 자기 전이든지 당신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경건 훈련을 힘써야 된다.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는 표준을 가지고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참 더 좋고, 경건 훈련을 좀 하시는가, 해야 된다. 경건 훈련을 힘써야 된다. 둘째, 경건 훈련,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 금생과 내생의 약속, 금생의 약속,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경제의 안정, 환경적인 평안,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는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자식이 잘 안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자식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눈물을 더 흘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셋째,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사도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이를 위해서 모욕도 당하지만은 이 일을 왜 힘씁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되지. 하나님께 안 두면 아이고 하다가 못해 먹겠다. 나는 그만한다. 난 집에 간다. 이제 그만, 이것이 끝이다. 여기서 끝.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돌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욕먹는 짓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되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나의 아들 예수도 그를 위해서 희생했다. 너는 그 귀하고 복된 일을 가라. 그러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권찰도 되고 교사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모두들이 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참된 경건의 가치를 깨닫고 경건 훈련을 시작하는, 경건의 유익에 동참하는, 경건의 유익을 갖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도 이 말씀 조금 같이 나누어 싸우니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경건 훈련하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경건의 유익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유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땅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